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희 성도님들 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예, 저도 사실 저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도 누군지 어느 때는 헷갈려요. 저도 지금 이제 인생 46년 차인데 참 저기 어렵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강 집사님 참 똑똑하십니다. 예, 이분은 소크라테스이십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우리 아침 학생들은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다. 근데 사실상 그분들이 어떻게 생긴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구글 찾아보니까 이분이 소크라테스래요. 소크라테스고 이분은 우리 동양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공자 선생님이십니다. 뭐 당연히 소크라테스는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시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 뭐 하나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이거 참 못 읽거든요. 항상 제가 한자를 올려놓으면 제가 읽을 줄 알아서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저도 찾아봐서 올려놓는 거예요. 부지위 부지 시지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공자 선생님이 진정한 삶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니라.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분이죠. 이분이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이런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지위 부지 시지야. 진정으로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비슷한 말씀을 서양에서도 하셨어요.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아주 오래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다. 왜 현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혹시 이거 읽을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한자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영어도 나오고 한국말도 나오고. 지난주에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가끔 설교 올려놓으시면 보시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면 아들 목사야 좀 설교 좀 쉽게 해라. 막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번 노력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좀 갈 길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이게 그노시 세아톤이라는 거예요. 그노시 세아톤.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노시 알아라. 세아톤. 네 스스로를 알아라. 한번 해볼까요? 그노시 세아톤. 예, 지난주에는 뭐 히브리 말도 쫓아하시랴, 오늘도 그리스 말 쫓아하시랴. 힘드시죠? 좀 이해합니다 저도. 그노시 세아톤.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이게 아까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모른다는 것을 네 자신이 알 때에 너는 현명해진다. 공자 선생님도 부지위 부지 시지야.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진리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요나 이야기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2주째. 아직 2주 더 해야 됩니다. 아시죠? 요나가 4장입니다. 그래서 한 장씩 읽으면서 지금 11월 보내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는 요나 선생님 읽었는데 요나 선생님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요나서 1장 1절에 아주 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통 선지서는 이렇게 세게 안 나와요. 중간중간 설명을 하다가 선지자들한테 뭔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나서는 1장 1절 읽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다. 그리고 요나에게 너는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떠나라고 했어요? 니로 시작합니다. 니느웨.
니느웨로 떠나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스라엘이면은 니느웨는 여기예요. 여기 아시리아 땅. 여기 티그리스 강고 있고 유프라tes 땅 가기 있는데 여기 있는 땅이에요. 지금 현재 이라크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 사람이 일로 가야 하는데 땅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갑니다. 그게 이제 그 다시스라고 하는 타르시시라는 땅인데 뭐 그 땅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학자들은 그게 아무래도 스페인에 있는 땅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가는 방향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좀 여기 니느웨에 가서 좀 전하라. 그 하나님의 지금 그들의 악이 여기까지 찼으니 그들에게 이제 심판 날이 왔다고 전하라라고 하는데 안 가죠. 다시스에서 요바로 내려가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타고 가죠. 배삭도 미리 내고 원래 미리 안 내는 건데 미리 내고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막 풍랑이 일어나죠.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잠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냥 자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자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야시안하고 라담이 있는데 야시는 이제 10시 되면 자는 거예요. 졸려서 몸이 피곤하니까 자는 겁니다. 라담이라는 단어는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깊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라담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신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준비 작업 같은 겁니다. 어떤 무슨 마약의 무슨 환각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 성경은 암만 그런 거 봐도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이 구약 성경은 제가 유대교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게 있거든요. 탄악이라고 그걸 읽는데 거기에는 그런 걸 얘기해 놔요. 이거는 어떠한 환각 상태에 있는 어떠한 그런 상태다 이게. 그런데 요나는 야셴 그냥 잤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 바이블을 보면 라담 했다고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깨웁니다. 막 깨워요. 선장이 그죠? 그러면서 깨워서 당신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막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가 잘못이 있는 거가 해서 뭘 하죠? 제비 뽑기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제비 뽑기 하는 거?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기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점치는 거 이런 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성경에 점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도 보면. 그리고 제비 뽑기도 많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도 여러 개 나와요. 그 이제 그 점치는 얘기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땅을 분배할 때도 그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지금 안 뜨네요. 그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그 분배할 때, 땅 분배할 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제비 뽑기라는 게 그 주사위 아시 주사위 한 1인치 되는 거, 한 2.5cm 되는 거, 정육면체 이런 걸 던져요. 던져갖고서는 그게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점을 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에서는 새점 치죠. 새점이라고. 새가 날아다니는 어떤 형태나 모양이나 어떤 새가 날아다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이 점치기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제들은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제비 뽑기는 허용됩니다. 그래서 땅 배분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와서 봉사하는 순서를 짤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이스라엘 왕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이길까 질까 점을 쳐봅니다. 항상 누가 이길까? 내가 이길까?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죠? 그 12사도들이 있는데 한 명 그 가론 그 유다 있죠. 유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죠. 이제 자기가 이제 죽으면서 그러면서 11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된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12번째 사도로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구약에 보면은 우림 아니면 우림 수밈이라고 그래 갖고서는 제사장들이 이 가슴팍에다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아요. 그럼 돌을 붙여요. 돌 같은 걸 붙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알아보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여튼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한테. 누가 도대체 잘못이 있는 거냐? 누가 트러블 메이커냐? 여기서 왜 이게 지금 바다가 막 요동을 치고 뭐 허리케인처럼 와서
배가 뒤집힐라 그러고 물은 다 바다로 올라와 있고 모든 다 선원들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요나만 배 밑차양에서 지금 잠을 곤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면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스터 요나 씨?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갖고서는 제비가 딱 떨어지는데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요나한테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요나한테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선장하고 이 간판장들 아니면 선원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질문하기 시작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 당신은 어떤 집안 사람입니까?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어떤 신을 섬깁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스터 요나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민족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는 사실상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선지자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미쳤소. 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요? 왜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중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으면 해야지. 왜 도망가서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여기는 그런 게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요나는 자꾸 하나님부터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요나는.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 삶의 목적, 삶의 미션을 왜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오? 라고 물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경외한다. 여기서 요나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바다와 땅을 만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사물이나 삼라만상을 볼 때 어떠한 경외심 드십니까? 이 사물, 생태계, 인생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깊은 통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 내가 아는 게 많이 없다. 많이 없다. 라고 하는 깨달음. 그 깨달음 때문에 정말로 신비하다. 이건 알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경외하다는 말을 씁니다. 저도 항상 이 삶에 있어서는 항상 영원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뭐 인생 많이 산 것도 아닌데 46년 살았는데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도 못하겠고 어느 때는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고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너무 답답합니다. 뉴스 틀으면은 뭐 매일 나오죠. 인간은 참으로 선하지만 어느 때는 참 악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경이롭습니다. 요나는 이 깊은 잠을 통해서 이 나름대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의 전지전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깊은 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요나가 배에 들어가서 배 맨 밑바닥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여레이카라는 단어인데 맨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가장 깊은 곳까지 자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때가 깨우죠. 선장이. 좀 기도 좀 하십시오. 당신 신한테 우리도 좀 살게. 아니 이스라엘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좀 살게. 아시겠지만 요나는 이런 그냥 민족주의자예요. 굉장히 제한적인 민족주의자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의 공동체, 많은 위한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신은 아니고, 물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적. 원수예요. 원수의 도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건 아니죠.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은 하나님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제가 배운 교리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굉장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요나는. 그런 민족주의자적인 그러한 요나가 깊은 잠을 자고 이제는 요나가 얘기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원들은 그걸 못해요. 그 사람도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악한 사람도 아니고 죄 짓지도 않은 사람들을 바다에다 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고기밥 빼는 거죠.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노를 저어서 자꾸 육지에 닿으려고 그럽니다. 닿아지지가 않아요. 막 바람은 더 거세지고 풍랑이 더 거세집니다. 도대체 바람이나 풍랑이 잦아들 기색이 안 보여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마자 모든 게 잠잠해지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배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맹세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 요나 선생님을 좀 보면은 요나 선생님은 분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또 제가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이 사람의 임무였습니다. 삶의 임무예요. 삶의 목적, 삶의 의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삶의 의미, 삶의 목적, 그 사람이 해야 할 어떠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가서 이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행은 자기한테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하게 만들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르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힘들어요. 이 요나 때문에 배에 탄 다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위험할 정도예요 지금. 단지 이거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 나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배와 같다라고 제가 지금 은유 좀 하겠습니다. 요나는 사람이 만든 배가 하나님의 손이 뻗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간 거죠. 배를 타면 해결되는 줄 알고 어디 그냥 물리적으로 몇백 마일 도망가면 하나님 손에 벗어나는 줄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자입니다. 도망갔어요. 이 배가 가면서 흔들리고 풍랑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많이 저도 뭐 인생 짧게 지금 살았는데 풍랑도 많이 만났고요. 정말 배에서 진짜 내리고 싶은 적도 많았고 가다 보면 힘들어요. 사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요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 뭐 제사 잘 드리고 이스라엘에서 그냥 적당히 거기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잘 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나를 저기 가라 보내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그 명령을 거부하죠.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잘 수행할 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그러한 배의 여정에서 아마 안전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자신이 할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되자 불행도 닥치고 이 배가 흔들리고 더 많은 문제도 생기고 풍랑도 만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1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우리는 이제 요나 하면은 고래 이야기하는데 고래는 아닙니다 절대. 이게 히브리 단어로 나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고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중해 고래가 살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래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마 킹 제임스인가 그때 오래전에 번역할 때 고래라는 단어. 왜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왜냐면 커다란 물고기가 제일 큰 게 고래니까 바다에서. 네, 그걸 쓴 것 같아요. 근데 커다란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고래가 그냥 혼자 고래가 아니죠. 큰 물고기가 혼자 한번 가보자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왜 준비하셨느냐? 요나를 삼키라고. 왜 삼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라고 하셨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요나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좀 더 나아가서는 아마 자기가 할 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삶의 의미나 삶의 목적들을 행하지 않고 도망가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제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단어가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거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스올에 가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라고 그래요. 스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는 스올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히브리 단어에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스올에서 부르짖었다라는 얘기예요. 스올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sheol인데 SHEOL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죽은 자의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 사람들은 뭐 지옥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때 오래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다 여기 갑니다. 스올에 가요. 죽은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산 자의 땅이 있고 죽은 자의 땅이 있어요. 죽은 자의 땅을 스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시편에서도 우리가 스올, 죽은 자의 땅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나 있어도. 근데 오늘은 스올이라는 단어가 조금 틀려요. 죽은 자들의 땅이지만 스올은 혼동도 의미합니다. 혼동을 의미해요. 이곳은 너무 어두운 곳이에요. 다 죽은 곳이에요. 빛도 없어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배 타서 다시스로 갈 때 배 맨 밑바닥에 가죠. 맨 밑바닥에 가서 잠을 잡니다. 거의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깊은 영적인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배 바깥으로 던지죠. 그리고서는 이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 다시 그 물고기의 맨 밑에 배 밑에로 들어가요. 그 벨리 들어갑니다. 요나는 굉장히 깊은 걸 오늘 엄청 많이 경험합니다.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요. 혹시 올라오질 않아요. 요나는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 큰 고기의 물고기 배에 있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입니다. 뭐 이제 어둡겠죠. 끈적끈적하고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공간은 아니겠죠. 그런 공간들이 여러분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좀 어려워. 이런 것들이 이런 거는 은유적으로 좀 해석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어떤 곳이냐면은 꼭 어머니의 그 자궁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어둡지만 누군가 사람이 태어나려면 거쳐야 하는 통로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어머니의 그 자궁을 통해서뿐이 못 나옵니다. 꼭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들은 새로운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한번 거쳐야 할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더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말이 나와요. 5절에 보면은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생겼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쌌다. 깊은 바다, 빛이 없는 곳, 나만 있는 곳. 6절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이게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the roots of the mountains, 산의 뿌리까지 봤다.
저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에는 뿌리가 없죠. 나무가 뿌리가 있는 거지. 뿌리는 그 나무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 곳것을 내가 봤다.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가장 깊은 곳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찬송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찬송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말하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런 찬송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가장 깊은 시면, 바다의 시면, 이런 산의 시면, 인생의 시면,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가 갖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이런 이해들, 사람에 대한 생각들,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학들, 교리들,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는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도 나중에 그러셨죠. 다 사랑하라. 누구까지? 원수까지. 원수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는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람이고,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고, 나한테 험담하는 사람이고, 다 이런 사람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요나도 이러한 자기의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던가 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 깊은 곳에서 갖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고기가 정말 요나를 삼켰다. 아니다, 이거는 조금 은유적인 표현 같다. 생각이 다양합니다. 뭘 믿는다고 뭘 안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 뒤에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쓰여졌는가? 요나는 왜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오늘은 은유적으로 오늘 해석하는 중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어둡고 나름대로는 너무 어둡고 어떠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공간이에요. 아주 어두운 곳이에요. 자연인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이에요. 이곳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아주 근원적인 장소입니다. 요나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프로페트, 예언자, 뭐 선교사, 뭐 목사, 뭐 이런 타이틀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나는 정말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바빴어요. 이래저래 다니고 설교 준비도 해야 하고 방문도 해야 되고 성도님들 신방도 해야 되고 미팅도 참석해야 되고 예루살렘 가서 뭐 일이 많았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라는 교리, 인생에 갖고 있었던 인생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질없다라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거의 아까 공자 선생님,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런 말씀처럼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나는 현명해진다. 요나 선생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이제 하나님은 조금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요. 누가 하나님께 충고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황님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2장 9절은 이렇게 끝나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저께 이거 보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페이퍼 하나 쓴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지에서 그때 뭐 배우면서 하나 쓴 게 있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억나요. 한 20장 쓴 것 같은데 그때 저도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누가 합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나처럼, 아니면은 소크라테스, 아주 유명한 철학자, 아니면 공자님,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무엇이냐?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전에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굉장히 민족주의자로서 제한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저기 이슬람 거기는 아니지. 힌두 거기는 아니지. 거기는 완전히 나랑 틀린 사람인데. 뭐 머슬렘 아니면 불교 아니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은 아니야.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요나는 자기가 판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깊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러한 경험, 그 수월과 같은 그 경험을 한 이후로 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교리를 공부했는데, 내가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책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내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한 후에야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어머니의 그 자궁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그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때에야만이 요나도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아까 9절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너희는 악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너희들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이러한 근본적인 어머니의 자궁 같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야만, 이렇게 요나처럼 마침내 자기의 무지를 발견했을 때에야만, 비로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때에야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가거라. 더 이상 요나는 그 모든 우주의 원리들,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들, 인생관들,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목도하고 목격한 뒤에야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는 비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들었을 때는 그러한 신의 명령을 과감하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요나 얘기 두 번째 이야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을 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리죠.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들 제가 자주 드려요. 제자화 프로그램 많죠. 제자도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우리는 다 속아요. 뭐 전도 프로그램 들어가면 내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제자도 프로그램 가면은 제자가 되는 것처럼, 뭐 기도 성경 공부 가면 내가 뭐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야 할 삶의 의미와 방향,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 어머니의 그 자궁의 경험들, 가장 깊은 곳,
쓰라린 경험들, 내 스스로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어릴 때는 푸시하십니다. 큰 물고기도 보내십니다. 가서 이유를 한번 삼켜라 네가. 그래야지 저 사람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오로지 그 컨디션은 이렇습니다. 그 조건은 이래요. 그 조건은 오로지 여러분과 저가 각 개개인이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볼 때에. 오늘 그래서 요나는 깊다, 깊음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요. 1절부터 2절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몇 번을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 경험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러한 신의 계시 명령들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회피하기만 합니다. 항상 도망가죠. 비겁하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설교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도 여러분처럼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도 어려움 많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저희 와이프는 더 잘 알아요. 너무 힘듭니다. 이게 이 길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길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뭐가 항상 누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네 눈에 있는 전봇대나 봐라 이놈아. 뭐가 네 눈을 막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계속. 오늘 요나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속을 좀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제는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신의 명령을 이제는 내 걸로 인정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과감히 갈 수 있는 요나처럼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우리 요나 선생님들이 우리 아가페 교회에 많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